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5월 6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제17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92쪽경에 있는 사사기 제17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엊그제 화요일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미가라는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건너온 어떤 레위인 청년을 찾아가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미가는 자기 집에 산당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말 산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베트 엘로힘입니다. 베트가 집이고 엘로힘이 하나님이니 베트 엘로힘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미가가 자기 집에 개인 기도처를 만들어서는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했나 보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살고 있는 에브라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실로라는 곳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에 올라가면 되었습니다. 미가가 만들어 놓은 개인 산당이 굳이 필요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미가의 개인 산당에는 우상의 신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레위인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음에도 미가는 자기 아들을 자기 집 개인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던 중 자기네 고향 에브라임에 건너온 레위인 청년에게 자기 집 개인 제사장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상당한 액수를 보장하였지요. 이에 레위인 청년은 별다른 고민 없이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되기로 결심한 레위인 청년은 에브라임에 도착하기 전에는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화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레위 지파는 자기 지파만의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파 땅 안에 살면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늘 찾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들을 감당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레위인들이 살도록 지정하신 곳은 총 48개의 성읍이었는데 그 중에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레위인 청년은 48개 성읍에서는 자기 생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에서도 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기에 이 레위인 청년은 여기 미가가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까지 건너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미가의 제안을 좋게 여기고는 레위인 청년은 미가의 집 개인 제사장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이 미가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실로라는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레위인 청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미가와 이 레위인 청년 당시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한다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곳이 아닌 오직 한 곳,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도 레위인 청년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레위인 청년은 미가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실 때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에도 불구하고 레위인 청년이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되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학자들은 그 이유를 돈 때문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가 레위인 48개의 성읍을 떠나 베들레헴에 맨 처음에 갔던 이유도, 또한 에브라임까지 건너왔던 이유도 마찬가지로 돈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레위인 청년이 미가로부터 약속받았던 보수는 엄청났습니다. 숙박 제공에 연봉으로 은 10과 의복 한 벌을 준다라는 제안에 레위인 청년은 주저함 없이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되기로 서명한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인데 돈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목회자들은 복음과 말씀, 그리고 신령과 반대로 돈에 대한 욕심 사이에 이 갈등을 늘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목회자들은 돈 때문에 복음과 말씀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돈, 명예, 그리고 사회적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되기로 결심한 레위인 청년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장막이 실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가 개인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온갖 우상들로 가득 채워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인 청년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해 하나님의 명령과 어긋나게 미가가 행동하고 있었음에도 레위인 청년은 그 미가 앞에 침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가가 엄청난 연봉으로 자신을 고용했기 때문이죠. 결국 레위인 청년은 하나님보다도 자기에게 엄청난 돈을 제공해주는 미가를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러한 레위인의 마음을 잘 알았는지 사사기를 기록한 이도 11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그리고 13절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레위인 청년에게 미가는 우리 집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주시오라고 맨 처음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사인한 레위인 청년은 제안서와는 달리 미가의 아들처럼 실제로는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고용인 미가가 원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미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일들을 레위인 청년은 개인 제사장으로서 행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미가도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 집에 제사장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레위인 청년이 살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을 놔두고서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개인 산당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제사장을 맡을 수 있는 레위인 청년을 자기 아들 대신에 개인 제사장으로 삼기도 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반드시 나를 기뻐하고 복 주실 거야 라고 미가는 생각했던 것이죠. 겉모습은 철저히 종교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었으니 속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를 기뻐하고 나를 향해 복 주실 거야 라고 미가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인 미가의 집에 단 지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온갖 무기로 중무장한 600명의 사람들이 미가의 집 문 앞을 딱 지키고 있고, 또 그의 미가의 집을 5명의 또 다른 사람들이 샅샅이 뭔가를 찾기 위해 뒤지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인 미가와 단 지파 사람들 사이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무엇을 찾기 위해 600명이나 되는 단 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 앞에 찾아왔고, 또한 5명이 미가의 집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그리고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치료해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